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너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
박량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동일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치유되며 불같은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교회의 뿔을 내리고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국내 아웃리치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역이 겸손과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농촌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선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사 중에 안전하게 지키시며 일하는 모든 분들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주셔서 하자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담당하시는 건축물 유지 보수위원회 모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섬기는 좋은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과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을 많이 길러내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삶과 인격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월남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행정과 선교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육으로 힘쓰시는 전도사님들께도 지혜를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와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28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싣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14장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1조 1,000번째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경헌금과 하나하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헌금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은 헌금을 통하여 포항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어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와우. 아유, 찬양도 좋지만 그 표정이 너무너무 죽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셨죠? 지휘자님 표정이에요. 아유, 난 지휘자님 표정 보면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온 우리 오케스트라의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연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찬양대는 말할 것 없이 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오케스트라 축복에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대만 자기들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트 한 장 딱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근심 걱정 끝, 행복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가슴속 깊이 중심으로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 광고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환영한다. 나는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 중심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귀한 교인들이 어디 있냐? 왜 불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모시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복남 목사입니다. 복받은 남자예요. 복받은 남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번 저 따라서 제 표정을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표정을 인상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앞뒤로 보고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돼서 훌륭하게 돼서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면 한 달 만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우리 중앙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셔서 임영에 가시는 분이 들어 계신데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짐 싸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보니까 막상 이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80년, 100년을 향해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웅장한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산 위에 살면 안 될까요? 베드로는 머리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은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구 대회로 27, 이게 교회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에 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섬김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아우성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돌아봤더니 아이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산에로 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여,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의 능력과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합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해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노라.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무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찬양도 그냥 구경하다가, 설교도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다 지나가. 왜요?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 있어. 내 삶의 근심 걱정에 다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하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상관없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8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라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 불쌍한 것,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기자가 이렇게 달았어요. 한 방에 엄지가 양지가 된다,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한 방에 엄지가 양지가 된다. 그게 뭔 말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강원도래요. 강원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강원도 정선군 구절리. 여러분, 어떻게 동네 이름이 구절구절이야? 얼마나 못 살았으면 구절리. 그 정선군 구절리에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는요, 10수년 전까지 그냥 강원도의 끝이었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차도 종점이고 사람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온 산이, 동네에 다 산이 둘려 있어서 갈 데도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동네,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강원도에서 그렇게 못 사는 동네는 없었다는 거예요. 꼴짜기 중에 꼴짜기래요. 오지래요. 그런데요, 15년 전에 PD가 찾아와서 이 구절리에다가 연예인들 몇 사람 데리고 와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1박 2일.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이런 프로 안 보시죠? 1박 2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연예인들이 이 동네를 다니면서요, 이 동네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확 달라져가지고요, 아무 기차도 안 다녔던 그 버려진 기차에 6.7km에다가 레일 바이크를 만들었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니까요, 지금은
1년에 수십만 명이 찾아온다. 예약 안 하면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운데 최고의 흑자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지가 한 방의 양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인생도 음지가 한 방의 양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나는 왜 이래? 구절구절한 내 인생,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안에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늘 부르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시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진짜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걸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 고생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이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되 너는 다시 회복되리라 확신을 주셔서 수술 잘 되고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서 내 방에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에이 되겠나, 목사님 뭐 저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겠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산 위에 조용한 곳에 예수님 거기서 초막 짓고 거기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아들, 간질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있고 가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과부나 나그네나 객과 고아들,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마음은,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욱 저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4년 우리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선교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똑같이 캐톨릭은 선교 200주년, 우리는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때 우리 교단만 해도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일과 행사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단은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관을 범교단적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캐톨릭은, 천주교는 선교 200주년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을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자, 1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통합교회단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만 명이 출석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그때보다도 2배,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자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가 참 보면 앞장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밖에 모른다고. 오늘날 점점 갈수록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부 학생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나보고 잘 있나? 내가 그랬어. 공부 잘하나? 그랬더니 목사님께 오늘 이왕 만났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해라.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 중에요, 믿지 않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친구들이 대체로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요. 천주교는 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데 교회는 세상을 잘 못 섬기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목사님이 반성한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더 노력해서 우리 중앙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좋은 교회 돼야 된다. 네가 공부 잘해야 될 이유,
네가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만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3개 교회, 사이즈로, 크기로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를 통계를 내면 23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단일 출석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 교단이 이 세상을 위해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정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습니다. 세상과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대 귀한 어른 목사님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지역에 열려진 교회,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 끊임없이 지역과 나누는, 베푸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포항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저는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섬기는 좋은 중앙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전혀 제가 모르는 교인들이 6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 6분이 누구냐? 부산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영로 교인들이, 부산 사람들이 왜 왔지? 내가 부산이라서 왔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교회를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왜 지난주일날 왔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부산 수영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주일은 수만 명이 드리는 출석교인, 수만 명이 드리는 교회인데 지난주일은 딱 문을 닫았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전 세계 2,500개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도와주고 그 교회에 헌금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우리 교회를 왜 왔지? 어쨌든 6분이 와서 헌금하고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10월 첫 주일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역의 가난한 교회, 농어촌 교회 가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수만 명이 한 주 헌금 안 하면 헌금이 얼만데?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다 섬기라. 그 교회 가서 헌금해라. 저는 큰 충격과 도전이 받아. 아직도 한국 교회 괜찮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내 선교 아우리치를 교구마다 다 이제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4교구가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3교구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교구가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야고보 교구가 청송 주황산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출발할 때까지 비 오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들 한 60여 명이 가셨는데 비 오는데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청송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다 그치게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교회를 섬겼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그러대요. 자기 교인들은 다 할머니들밖에 없으니까 청소를 상상을 못해. 상상.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인들 젊은 분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3층에는요 올라가지도 못한대. 할매들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가 3층을 소원이었는데 3층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주고, 목사님의 소원이 입구에 화살나무, 그 화살나무 그래 좋은 건가요? 화살나무를 하나 심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야고보 교회 가서 화살나무도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청송에 얼마 전에 산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안 찾아온대. 지역에 전부 식당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 이왕이면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지 말고 식당 좀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온 야고보 교인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우리 다 주황산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 주인들이 행복해가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하시려면 주황산 가서 좀 팔아주이소. 청송에 사람들이 안 온대야, 산불 이후로.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78년을 우리 교회를 맞으면서 우리가 박수 받을 일 하지 말자. 우리끼리 좋으면 되겠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오직 나누고 베풀고 세상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교회가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세상을 잘 섬기는 좋은 교회로 중앙교회가 더욱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앙교 교인이라는 자부심,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억지로 행복하게 하는 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 간질병을 앓던 아이와 아버지를 돌보며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중앙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포항중앙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릇이 발로 닮은 듯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온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등록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 위에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잘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